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없으면 그 신앙은 제가 어떤 신앙이라고 평상시 말씀드렸죠?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표면적인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정말 참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두 여러분의 부활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사로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렇죠? 뭘 믿게 하시려고?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니 병들었는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당장 오셔서 내 오라비 좀 낫게 하여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십니까? 안 가셔요. 바로 안 가시고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확실히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가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신앙이고요. 이걸 진짜 표면적으로 이런 게 부활신앙이구나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신비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영생에 이르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죽음과 방불한 꼭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다른 또 문제여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라면 질병뿐만 아니라 다 우리 안에는 다 죽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질병으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거동이 불편해요.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봄이 와서 이렇게 새순이 돋고 그러는데 건강해야지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그게 지속이 되면서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없을 때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죽음과 방불한 문제입니다. 또 사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이 같이 사는 내 가족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중독에 빠져. 중독이 뭐 술 중독만 중독입니까?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 중독. 그렇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날마다 해요.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쵸?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째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같이 사는 가족과 내 형제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쵸? 죽은 나사로만 죽음이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와 같이 죽음과 방불한 우리의 고통에 고난과 환난에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뭘 이루시겠어요? 영광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날 때 영광을 안 받으시는 줄 알고 다시요. 자, 이렇기 때문에 죽음과 방불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아오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절망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 내 삶 속에 있으면 낙심하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려고 하고요. 상황에 대해서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어서 소망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오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4년, 5년 지나도 가망이 없을 때 우리가 포기해요. 뭘 포기하죠? 사는 걸 포기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는 것을 포기하시고 영동대교에서 자살하려고 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믿고 순종하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분이 영동대교에서 자살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진 그 삶이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살아오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포기하려고 들 때마다 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정말 절망하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아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아멘.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참 그렇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제자 사역을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너무나 힘들면 잊어버려요.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서도 내가 또 포기하려고 드는구나.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인내를 하면서 또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제 인내하면서 내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겠지 해요. 근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해 주십니다. 그 또 낙심해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또 절망해요. 아, 정말 이제는 도저히 지쳐서 못 살겠다. 그냥 오늘 밤 자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 플러스 아버지는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빨랑 해주시면 좋은데 안 해주십니다. 늘어가는 건 인내밖에 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기도하면서 씨름하여 나가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가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영생에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달굼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더하게 하셔서 3년, 4년, 5년 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까?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십니다. 이같이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바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포기함으로 죽은 오진이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사 바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낼 수 있는 자로 이끌어 가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죽음과 방불을 한 여러분의 문제를 부활로 이끄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죽음과 방불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활신앙이 되게 이끌어 가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가 배 타고 여행을 할 때 크루즈 여행, 발음이 제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배 타고 여행을 가면 한 달도 여행을 합니다. 그럴 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날씨가 굳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잖아요. 인생 여정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환난을 허락하시지? 그렇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탔다고 해서 풍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풍랑은 안 믿는 자들이 탔던 믿는 자들이 탔던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난과 환난의 풍랑 가운데 처하게도 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일지라도 이 같은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에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주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자는 그의 오랍인데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리고 향유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발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도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사랑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예배도 쫓아다니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아도 너무 지체하셔서 기간이 오래 기다리게 하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래요. 첫째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죽음과 방불한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런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 됐으면 빨리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어. 응급 환자는 급한 거예요. 빨리 의사가 와야 되는데 의사가 느긋하게 있다가 한참 있다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잖아. 숨 넘어가잖아. 숨 넘어가는 사람만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다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실족하고 그 의사를 소송할 거예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게 하세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게 하세요. 왜 기다리게 하시지? 성급한 대로 지금 응급 상황인데 빨리 나타나셔야 되는데 일부러 안 나타나셔. 그렇죠? 일부러 안 나타나셔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그쵸?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방금 전에도 유대 예루살렘에서 돌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는데 다시 글로 가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언제 가시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다 소용이 없는데 이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셨어요? 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기다리게 하셨냐면 마르다 마리아가 실족할 만큼 원망이 들 만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죠? 우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다 아실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라며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하루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지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지체하게 하세요. 교회를 세우기까지 저는 15년의 세월을 지체하시고 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일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도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빨리 안 세우게 하십니다. 돈도 있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부족하지만 설교도 잘 할 수 있고 제자 양육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왜 교회를 안 세우게 하시지? 혼자 잘난 거야. 강전도사도 옆에서 멋지게 제자 사역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3년까지는 으쌰으쌰 신났어요. 5년까지도 그런 대로 우리 바람 쐬러 가자 여행도 가고 제자 양육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보냈어요. 5년이 지나면서 힘들기 시작했어요. 10년이 되니까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살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각자의 그릇에 맞게 각자의 쓰시는 용도대로 각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십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려고.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려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두 가지의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의 면에서 불신앙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요. 옆에서 제자들이 아이고 참 이상하시네. 왜 빨리 안 가시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그 순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는 말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왜 기뻐하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그 부활은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 사람 관계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되게 거듭나게 하려는 변화, 이런 부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들어주지 않고 그 문제를 미끼로 삼아서 지체함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은 것을 내가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빨리 좋겠는데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는 문제 속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시는데 예수님 문제 속에 안 오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이상한 짓거리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네.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해야 그게 진짜 부활이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버지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과 죽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보다 더 어렵고 더 큰 역사가 무엇이죠? 제게 제자 양육 받으셨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죽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큰 게 뭐예요? 영혼의.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메스로 칼로 의사가 수술이나 할 수 있죠.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악하고 병들었는데 그거 고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병이 마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죽은 영혼을 고치고 살리시는 이 구원이 더 어렵고 더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한테 더 어렵고 더 큰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육신은 고침받기 쉬워요. 그래도. 근데 우리의 타락한 영혼은 고침받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한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뭘 표적으로 나타내시냐면 오병이의 표적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말씀대로 살리시는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원한 영생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우리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비가 죽었어도 말씀으로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뭐죠? 증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어디에만 꽂혀 있어요? 표적, 기적 이런 것만 자꾸 꽂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또 바꿔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 살아났어요. 죽었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살렸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은 게 더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까? 믿음이 와닿습니까? 그게 와닿잖아요. 그게 병이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게 확 와닿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믿음.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표적과 기적과 오병이어를 계속 하시는데 계속 이제는 다른 떡, 오병이어에서 이 떡 먹어봤으니 저 떡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는 않고 자꾸 표적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살리겠구나.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내 병든 문제에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 표적을 제가 믿음으로 건물 진 거를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었는지 여기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러서 그렇게 똑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갑니까? 못 가요. 왜 그렇죠? 표적만 보고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시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로 부각시키고 목적으로 두시는 것은 믿음에 믿게 하시려고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뭘 믿으셔야 되냐면 부활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영혼의 거듭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자, 나사로의 육신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쵸? 죽었는데 병들어서 죽은 나사로를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살아났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으면 육신에 의해서 살은 겁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그 영으로 살아난 겁니까? 영으로 살은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우리의 육신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과 탐심과 자아와 시기와 질투와 악한 거, 아주 악한 사람과 죄인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악한 사람은 뭘 하냐면 모사를 꾸며요. 항상 엿보는 눈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내가 그 꾀를 이루어야지. 그래갖고 악한 모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악한 사람은 항상 엿보는 눈이 되어서 올무에 걸려들게 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술수를 씁니다. 이 정도의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해요. 회개하면 삽니다. 죄인들은 일부러 다 엿보는 눈이 되어서 일부러 그 모사를 꾸미지는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꾸미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죄인들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러지 양심에 찔려요. 이게 일반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지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과 징벌이 임합니다. 예, 악한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뒤따라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악인이든 죄인이든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말씀이 시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부활,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을 아버지께서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이 설명을 아버지께서 입증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새벽 기도 할 때 새벽 기도 때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잠깐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나도 너무너무 아파도 낙심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병이 들어서 언제 내 병이 나올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셨잖아요. 아버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게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다 고쳐주었지.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었더냐고 제게 오히려 질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로 인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지독한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타락한 마음들이 고침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병든 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담임 사역자인 저를 비롯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더욱 변화를 받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영혼이 고침받기보다 육신의 치료, 바깥에 어떤 문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느니 그 문제가 지체되더라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악한 모사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거나
그 문제는 더욱더 길어져서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체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신실하게 거듭남으로 그 후에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그 후에 경제적으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고난 당하는 문제가 회복되고 갖가지 문제, 사랑과의 문제 다 고난 당하는 것에서 해방될 때 이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나사로가 살았으니까 내 죽은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 질병, 육신의 질병보다 더 고침받기 어려운 타락한 우리 영혼을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도 제어 못하는 그 죄성을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염두에 두심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다가 힘들어도 인내를 더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저절로 뭐죠? 우리를 그 가난에서, 그 질병에서, 그 저주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가시의 그 사랑 관계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아버지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문제는 다르지만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이 죽음 같은 고통이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문제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들은 뭐죠? 허상인 거예요. 이 병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그쵸? 우리의 문제가, 우리는 문제에 매달려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가난의 문제가 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 질병의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기를 바라고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속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육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변화되길 기다리지 마시고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내가 변화돼서 그 속썩이는 남편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속삭일 때 내 자식 변화되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식 변화 안 돼도 내가 변화되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가난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 이게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잘 깨달아서 아기가 아멘 지금 했습니다. 잘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 하는지 잘 깨닫고 부활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이 죽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는 부활신앙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변화시키려고 저 사람을 가시로 붙였는데 평생 내 들보는 알지 못하고 저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십니다. 절대 안 들으셔요. 그 가시가
안 떠나는 게 저희한테 유익인 거예요. 절대로 남 탓하지 말고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 자신 변화받기 바라십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영적인 문제로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을 때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영적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것처럼 환경이 바뀌는데 이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고난과 환난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믿음의 시각에서 왜 이 문제가 있는지 믿음의 시각에서 왜 지체하시는지 아시면 그래서 힘들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주님을 울면서도 찬양하고 제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죠. 아버지. 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저 깨트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울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지체하시는 속에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 지체하심 속에서 저를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지체하심 속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할 때 그 찬양이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전부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알아듣고 믿으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40절 이후에 쫙 보면은 가셔서 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21절 32절에 이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쵸?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주 센스가 있으십니다. 제가 프로젝트 띄우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탁 뜹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언니나 동생이나 지금 다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진작에 안 오셨어요? 진작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안 오시고 저쪽에서 기뻐하고 계셨잖아요. 그래, 그것까지도 죽기를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달지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0절에 너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맨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수족에 삼배로 메인 채로 나오니 그 수족의 메인 삼배를 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풀으니까 놓아 다니. 그 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자, 나사로 사건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먼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11장 50절 53절에 보면 나와요. 이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가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넘긴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알아들으시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안 변화됐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표적으로 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일어난다고 변화됩니까? 변화 안 돼요. 진짜로 변화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에 이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지, 가난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날마다 괴롭히는 가시가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면은요, 제가 겸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쇼크 덜 받아요. 강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거의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니까 거의 붙어 있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느긋해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강전도사가 막 못 참고 화를 냅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강전도사가 아주 그냥 너그러워요. 근데 저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막 화가 납니다. 그 가만히 연구를 해봤어요. 강전도사는 본인이 성실하고 막 성실하고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화를 내요. 그 저는 또 어떨 때 감사하지 못하고 어떨 때 막 조바심 나고 막 그래. 근데 강전도사는 감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구나.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으면 화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예요. 나사로를 고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표적이 시사하는 바는 표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표적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속에 든 교만 때문에, 속에 든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제약을 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활을 역사하셔도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죽은 나사로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 부활은 기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기는 싫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는 싫으니까 날마다 그저 연불 외듯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표적, 가장 큰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새롭게 변화받아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이것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왜 우리를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칠 만큼 진이 빠지게 지체하게 하시나 이제 알아들으셨잖아요. 지체하심 속에서도 아직도 변화 하나도 못 받고 더 악하게 간다면 남은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시면서 이 지체하심 기다리시는 고난의 문제 속에서 주여 아버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 회개케 하셔서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잠시 저는 또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랬습니다. 죽음과 방불한 어떤 절망의 문제에 있을 때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그 환경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고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 병든 문제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뿐이지, 그러나 이런 일체의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 통해서 결국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은 제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지 다 각자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께서 지체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배웠으니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루하루 잘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이를 때 2년 3년 지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말씀을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이로 인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